오직 예수님을 세 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예수님의 이름 능력이 있습니다.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어떠한 문제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과 마귀의 권세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 조금도 틈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보림교회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온 성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와 자손들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과 육이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만을 위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아멘. 그것을 성령님이 증언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보이려고 억지로 애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남에게 좋게 보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남을 도와주고 친절을 베푸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좋게 보이려고 억지로 도와주고 억지로 친절을 베푸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음속에서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며 그러한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무엇이나 억지로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런 즐거움이 범사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민족적으로 회개운동을 실천하게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상황을 공격과 침략의 기회라고 생각한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크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군사와 무기와 전술의 승리가 아닌 기도와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이런 에베네셀의 기적이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 에베네셀의 여호와 하나님은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우리의 대적을 막아주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에베네셀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막아주십니다. 영육간에 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어요. 직장에서도 보면 대부분 다 좋습니다. 그런데 꼭 한두 명이 성격이 이상해가지고 참 피곤한 경우도 있어요. 군에 가면 남자들은 더 이상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이 방백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사무엘은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번제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가까이 왔을 때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천둥과 번개를 쳐서 그들을 어지럽게 했어요. 천둥 번개는 지금도 무섭더라고. 바깥에 지나가는데 막 천둥 번개가 가깝게 번쩍번쩍 떨어지면 그거 담대하게 큰 소리 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천둥 번개를 블레셋 사람에게만 쳐서 그들을 혼비백산하게, 혼이 빠지고 어디로 갈지 모르게 정신없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이 승리를 기념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웠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하였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기념비입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게 뭐라고요? 에벤에셀. 그 하나님이 따라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오늘까지 돈뿐만 아니라 주님 만날 때까지도 계속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라는 옛말이 있어요. 하도 들어 뒤통수 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은혜를 잊은 자를 한마디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세상 속에서 악하게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으셨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흠없는 제물로 십자가의 피를 흘려 내 죄값을 모두 치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기에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힘과 지혜로는 사단과 마귀와 같은 블레셋과 같은 문제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철저히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야 됩니다.
미스바 에베네셀의 승리 후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철저히 굴복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굴복시켜 주셨고 막아주셨고, 우리도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고 회개하고 번제를 드렸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 신앙의 용사가 다 되어 인생의 블레셋을 막아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려는 인생의 블레셋을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날마다 에베네셀의 기적을 체험하고 사는 행복한 성도 여러분들과 자녀 자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에베네셀 여호와의 하나님은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7장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무엘상 4장 5절에서 11절을 살펴보면 아벡 전투에서 패배로 말미암아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아주 슬픈 패배를 당합니다. 에브론부터 가드까지 회복되리라 말하는데 에브론과 가드를 잇는 블레셋 경계의 동쪽 성읍을 회복했다는 뜻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성읍들은 오랫동안 블레셋의 통치와 압제에 있었으나 사무엘 시대가 되어서 다시 찾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회복함으로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었고 사무엘의 통치로 정치적, 영적으로 회복되었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사무엘의 기도와 번제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맺으면 블레셋 같은 문제에서 승리하게 되고 범사의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 롱비치 교회의 검사 출신의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마을에 남편이 없이 홀로 두 아들을 기르는 지극정성으로 예수님과 교회를 섬기는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 초등학생인 두 아들 형제가 마을 아이들과 함께 전쟁 놀이를 했어요. 뭐 다 우리 저희 때도 클 때 보면 그래요. 막대기를 가지고 또 긴 막대기를 가지고 창처럼 막 몰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막 아이들이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고 이 형제도 긴 막대기 두 개를 가지고 마구 뛰는데 그때 그 마을에 높으신 어르신 한 분이 말을 타고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마을의 눈에 이 형제의 그 긴 막대기로 말을 눈을 건드리니까 말이 깜짝 놀라서 펄떡 뛰는 통에 그 말을 타던 동네 어르신이 떨어져서 그만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생깁니다. 어쨌든 잘못을 했고 사람이 떠났길래 이 두 아들은 나이가 어려도 재판을 받습니다. 판사가 그 형제에게 말의 눈에 누구의 창이 찔렀냐 물어보자 두 형제는 서로 자기의 창이 말을 눈을 찔렀다고 말하며 투둔합니다. 형은 자기가, 동생은 자기가 했다고 내가 죄를 맡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판사는 난처했어요. 한 사람만 죄를 져야 되는데 두 사람이 다 죄를 맡겠다고 하니 그의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에게 말을 쭉 설명을 합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며 기도하다가 떨리는 음성으로 말합니다. 우리 작은 아들이 참으로 찔른 것 같습니다. 작은 아들에게 벌을 주라고 말합니다. 판사는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왜 작은 아들이 찔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말합니다. 우리 큰아들은 사실 제 아들이 아니라 전처의 아들입니다. 그게 이분인 제가 했던 거예요. 전처의 아들이었고 그 어머니가 죽기 직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잘 부탁합니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제가 시집을 와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전처와 약속을 해서 잘 그 아들을 키워야 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전처를 아들을 결코 벌을 받아 죽게 할 수가 없고 비록 내가 낳은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둘째 아들을 벌을 받게 해서 내가 그 사람과 한 약속을 지키고자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내 몸으로 낳은 아들이 귀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아들이 귀합니까? 뭐 물어보나 마나 내 아들이 100번 귀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떨리는 대답에 판사는 참 고민에 빠지고 감동을 했습니다. 판사는 판결을 내립니다. 부인, 내가 오늘까지 살아오며 수십 번 수많은 판결을 했지만 오늘처럼 이런 감동을 받기는 처음입니다. 내가 판사의 권한으로 두 아들을 무죄로 선고합니다. 아멘. 아니 우리가 판결 받는 것처럼 기뻐하시라니까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은 것밖에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그 선물로 천국이 우리가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 되심을 늘 감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판사는 이 마을에 교회가 작은 교회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을 감동을 받고 마을의 동네 사람들과 함께 회를 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좋은 일을 하는데 우리가 이 마을의 교회가 꼭 있어야 합니다. 제가 돈을 얼마 낼 테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좀 내서 교회를 세웁시다. 그래서 작은 교회가 좀 더 큰 교회로 세워지고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임교회의 성도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가정에서부터 마을에서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이처럼 인정받고 사랑받고 함께하기 원하는 귀한 사명을 모두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블레셋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성도와 가정을 인정 사정 없이 사단 마귀는 공격하고 파괴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사단과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레돌 막아주시고 지켜주셨고 인생의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와 자손들이 어려움 당하고 사단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을 모두 회복시켜 되찾아오는 은혜와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힘든 세상을 사느니라고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단과 마귀에게 신앙과 건강과 재물과 명예와 기쁨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넘어졌고 여전히 울고 있습니다.
아픔의 상처가 너무나 큽니다. 웃으며 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성도와 가정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사무엘처럼 미스바에서 기도하고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에베네셀의 기적이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신앙과 가정의 범사가 회복되기를 승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에베네셀 여호와의 하나님은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십니다. 아멘. 사무엘상 7장 14절 15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긴 성읍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리 사람들의 평화가 있다고 하지만 이 아모리는 강력한 족속으로 이스라엘에게 위협이었습니다. 에베네셀의 기적으로 평화롭게 지내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역사적으로 앙숙이었고 출애굽 이후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주 나쁜 족속이었습니다. 블레셋의 강력한 군대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크게 패하는 것을 보고 아모리 족속이 분명하게 그것을 똑똑히 바라보고 위세에 눌렸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천둥과 번개를 피할 수가 있으며 대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모리 족속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평화였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을 보고 높고 엄격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 스스로 섬길 자격이 없다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말합니다. 늦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과거를 돌아보며 말합니다. 제가 조금 일찍 하나님을 만났어야 하는데 이제는 늦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시지도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걱정하십니까?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면 우리는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제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용서하셨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절망이 끝에 보이는 것처럼 되었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불임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 주일 아침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강력한 블레셋이나 아무리와도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의 우레로 승리와 큰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직 기도와 번제의 선물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평화를 빼앗고 불안과 공포를 몰아넣는 다양한 아무리와 같은 사단마귀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블레셋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결코 쫓거나 이겨낼 수가 없다고 주저앉아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네셀의 은혜로 기도와 승리로 평화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절 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많은 대적 앞에서 평화의 은혜를 베푸시는 에베네셀의 기적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 자손 위에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게 일어나는 기적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삽시다. 3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시다. 주님의 은혜로 삽시다. 주님의 은혜로 삽시다. 아멘.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